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려기서 2장 3절 13절 말씀을 제가 봉독해드리고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보셨지만은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자의 자세 네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음식 제사에 남은 것은 아론과 그의 아들들의 것이 될지니 그것은 불로 드리는 주의 제물 중에서 가장 거룩한 것이니라. 내가 화덕에 구운 음식 제사에 헌물을 가져오려면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어 만든 누룩 없는 과자나 기름 마른 누룩 없는 전병으로 기름 바른 누룩 없는 전병으로 드릴지니라. 내 헌물이 철판에 구운 음식 제사라면 누룩 없는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어 여러 조각으로 나누어서 그 위에 기름을 부을지니 그것이 음식 제사니라. 내 헌물이 튀김판에 구운 음식 제사라면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어 만들지니라. 너는 이것들로 만든 음식 제물을 주께 가져와서 제사장에게 줄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제단으로 가져와서 그 음식 제사에서 기념물을 취하여 제단에서 불사를 지니 그것이 불로 드리는 제사요 주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음식 제사에 남은 것은 아론의 그의 아들들의 것이 될지니 그것은 불로 드리는 주의 제물 중에서 가장 거룩한 것이니라. 너희는 누룩을 넣어 만든 어떤 음식 제물도 주께 드리지 말지니 이는 불로 드리는 주의 어떤 제물에도 누룩이나 꿀은 불사르지 못함이라. 첫 열매들의 허물은 너희가 주께 드릴 것이나 향기로운 냄새를 내기 위한 그것들을 제단에서 불사르지 말지니라. 음식 제사의 모든 헌물은 소금으로 간을 맞추어서 소금으로 간을 맞추되 너는 내 하나님의 언약의 소금을 내 음식 제물에 부족하지 않게 할지니 너는 내 모든 제물과 함께 소금을 드릴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전국에서 해외에서 이 방송을 경청해 주시는 애청자 여러분, 오늘도 주님의 은혜의 날입니다. 기쁨과 소망으로 하루의 삶을 주님과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이 시간 레위기 2장 1절 3절의 말씀을 주제로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자의 자세에 대해서 부제로는 불로 드리는 주의 제물에서 가장 거룩한 것에 대해서 말씀을 선포하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아멘. 자, 지난번에 이어서 말씀을 듣기 때문에 레위기서 또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자세 이 말씀을 찾아서 계속해서 1편부터 보실 수도 있습니다. 자, 오늘 크게 두 번째로 지난번에 이어서 기름을 소재 제물에 부어야 한다 그랬습니다. 자, 고운 가루가 된 밀은 반죽이 돼야 되죠. 반죽. 기름을 붓고 소재 제물을 반죽을 하듯이 우리가 고운 가루가 되었다고 다 된 것이 아니라 성령의 기름으로 우리가 반죽돼야 돼요. 성령의 기름으로 우리가 나 자신이 반죽이 되라 이거죠. 이것은 바로 성도가 성령께 완전히 사로잡혀서 사는 것을 말합니다. 영적인 삶, 거룩한 삶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이 고운 가루의 모습으로 성도가 교회의 희생을 보이면서
고운 가루라는 것은 안 깨진 사람은 가루가 될 수가 없죠. 완전히 깨져야 가루가 될 수 있습니다. 그것도 또 한 단계 더 들어가서 고운 가루가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신앙생활을 한다 할지라도 성령께 잡혀하지 않으면 희생이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없죠. 성령 받아야 뜨겁고 어떤 일을 해도 기뻐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얼마나 내 뜻대로 행하고 있는지 살펴보자 이겁니다. 성령께 우리가 물어보면서 신앙생활 하고 있는가? 우리가 예수는 섬기면서 성령은 섬기지 않는다면 이것처럼 우스운 짓은 없을 거예요. 마치 저 유대인들이 하나님은 열심히 믿으면서도 예수를 믿지 못하고 십자가에 죽였던 일하고 다를 바가 뭐 있겠는가? 예수를 믿는다면 우리는 성령 또한 전폭적으로 믿어야 돼요. 지금은 예수의 영인 성령 시대입니다. 성령께 사로잡히지 않고서는 우리는 소재제사의 제물이 될 수가 없죠. 초대교회 때 사도와 성도들이 어떻게 그렇게 하나님께 아름다운 번제가 되고 소재 제물이 될 수 있었을까요? 성령께 사로잡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께 사로잡힌 자는 세상의 소식이 두렵지 않습니다. 오히려 성령께 사로잡힌 사람은 소재 제사 제물이 되지 못할까? 그래서 더 두려워하고 걱정이 됩니다. 다음으로 유황이 들어가야 됩니다. 여기에는 또 반드시 유황이 들어가야 하는데 유황은 향기로운 향을 풍기게 하는 재료입니다. 음식에 각종 재료가 들어가지 않고서는 맛을 낼 수 없듯이 이 소재 제물에도 유황이 반드시 들어가야 하는데 이것은 우리들의 정성스러운 합당한 기도를 뜻합니다. 기도. 그러니까 우리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기도지요. 기도가 없이 어떻게 우리가 하는 성령의 인도를 받고 기도가 없이 어떻게 우리가 고운 가루가 될 수 있겠는가? 기도가 무조건 부르짖는 기도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에레미야 33장 3절에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라 했죠. 그 다음에 뭐라고 했을까요?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네게 보이리라고 했습니다. 애청자 여러분, 우리가 드리는 이 기도는 응답이 약속된 기도입니다. 응답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보너스로 더 큰 비밀까지도 보여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이런 정말 놀라운 약속이 보장된 기도입니다. 성도 여러분, 기도하고 이런 두 가지 체험을 하고 있는가? 우리의 기도가 모두 다 응답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보너스는 항상 응답해 주십니다. 응답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큰 비밀을 깨닫게 해주십니다. 그러므로 결국 모든 기도는 모두가 다 응답되는 겁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기도해놓고 아무것도 받지 못하는 것인가? 왜 그럴까요?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 합당한 기도가 되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거죠. 기도에 영적 시험을 하지 못한 사람이, 그런 자가 어떻게 교회에 희생을 할 수 있겠고 또 하나님 제단의 소재물이 될 수 있겠는가?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 합당한 기도가 되어야 합니다. 아멘? 무조건 소리만 지른다고 합당한 기도가 되는 것은 아니지요.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라는 말은 너희 영혼이 부르짖으라는 겁니다.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내게 오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영혼의 마음을 찢는 그 부르짖음을 우리가 했는가? 하나님은 우리의 육의 소리를 듣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영의 소리를 듣기를 원합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라고 말씀했지 않는가? 로마서 8장 7절 8절 말씀이 말이죠. 어떻게 우리의 육의 소리를 하나님이 기쁘게 들을 수 있겠는가? 하나님에게 합당한 기도는 바로 영의 기도라는 사실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내 뜻대로 기도하는 자는 육의 기도입니다. 주시옵소서만 부르짖는 기도는 금항무의 기도라고 볼 수가 없지요. 이런 자는 자꾸 주어도 자꾸 달라는 기도만 합니다. 육의 기도로 가지고서 소재 제사 제물의 유황이 될 수 없습니다. 고운 가루에는 반드시 유황이 들어가듯이 우리는 반드시 아름다운 합당한 기도를 해야 합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해달라 하는 그런 기도가 아름다운 기도이고 합당한 기도죠.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해서 더하시리라. 그리고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까지 아버지의 뜻에 온전히 복종함으로 하나님께 아름다운 향이 되어졌고 소재 제사의 실체를 온전히 이루셨던 것이죠. 왜 예수님이 그렇게 기도의 삶을 사셨을까요? 소재 제사의 제물이 되어야 하는데 유황을 타는 기도가 없이는 소재가 될 수 없었기 때문에 그렇게 기도하셨던 거죠. 그러니까 기도가 없이는 하나님께 제물이 될 수 없다는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셨기에 우리 예수님은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신 걸 봅니다. 희생만 가지고 소재제사 제물이 될 수가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내가 예수를 위해 얼마나 애쓰며 살아왔는데 제단의 제물이 못 된단 말인가 할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의 뜻을 따르지 않는 자는 결단코 제단의 제물이 될 수가 없습니다. 기도가 없이 어떻게 성령의 뜻을 알겠는가? 내 뜻대로만 기도하는데, 내 고집, 내 주관대로만 기도하는데 어떻게 성령의 뜻을 알 수 있겠느냐 이 말이죠. 내 영혼의 기도의 향이 없다고 하면 우리는 소재 제사의 제물이 될 수 없다라는 이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제단에 엎드려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의 향을 피우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는 제단에 기도의 향을 피워야 합니다. 길을 걸을 때나 집에 있을 때나 직장에서 일을 할 때나 어느 곳에 있을 때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제단을 위해서 기도의 향을 피워야 합니다. 아멘. 기도의 향이 없이는 소재 제사의 제물이 될 수 없습니다. 아무 맛이 없는 음식 여러분은 맛있다고 맛있게 먹었다고 할 수 있겠는가? 기도하지 않는 성도의 신앙을 하나님이 어떻게 맛있게 받을 수 있겠는가? 영적인 기도, 합당한 기도로 기도의 향불을 끓이지 않고 피우는 자들이 되어서 유황처럼 아름다운 향을 내는 그런 고운 가루가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레위기 2장 11절로 13절을 보면 무릇 너희가 여호와께 드리는 소제물에는 모두 누룩을 넣지 말지니 너희가 누룩이나 꿀을 여호와께 화제로 드려 사르지 못할지니라. 내 모든 소제물에 소금을 치라. 내 하나님의 언약의 소금을 내 소제에 빼지 못할지니 내 모든 제물에 예물에 소금을 드릴지니라. 아멘.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자, 이게 소제에 관한 말씀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자,
소재 제사를 드리는 그 과정에서 주의할 세 가지를 볼 수가 있잖아요. 잘 들어야 합니다. 첫째는 누룩을 넣지 말라는 것. 둘째는 꿀을 넣지 말라는 것. 셋째는 소금을 칠하는 것. 그래서 여기서 하지 말 것과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소금은 넣고 누룩과 같은 꿀은 넣지 말라는 그런 말씀이 너무도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소금은 넣는데 누룩과 꿀은 넣지 말라.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너무나도 하나님의 말씀의 그 가르침을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희생하면서도 하나님께 연락되는 희생이 되지 못하고 있다면 이것은 헛된 희생을 한다는 거죠.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누룩을 넣지 말라는 것은 누룩은 발효성을 지닌 특성을 가지고 있어요. 성경에는 누룩에 대해 좋은 점과 나쁜 점에 대해서 두 가지로 말을 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 그러니까 소재 제사에 있어서 누룩은 나쁜 의미로 말씀하고 있고요. 즉 죄와 사악, 교만, 위선 등을 뜻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또한 꿀을 넣지 말라는 뜻은 뭐냐? 세상적이고 안락함과 쾌락을 뜻합니다. 꿀. 그리고 여기서는 소금을 칠하는 것은 부패를 방지해 줄 것이고 맛을 내게 하는 걸 말합니다. 하나님의 변하지 않는 언약을 의미하는 소금은. 그래서 자 여기서 자세히 말해서 우리가 예수를 위해 희생하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희생하면서 살아가는데 우리의 희생이 헛된 희생이 될 수 있습니다. 이왕이면 우리가 희생하면서 참된 희생이 되어야 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은 참된 희생이었습니다. 이처럼 우리 또한 예수님처럼 참된 희생이 되기 위해서는 주의해야 할 것을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무조건 열심만 낸다고 해서 다 희생이 되는 게 아닙니다. 소재 제사 제물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자 여기서 왜 그러면 누룩을 넣지 말라고 그랬을까? 누룩이라고 하는 건 성경에서 두 가지를 말씀하고 있는데요. 첫째는 마태복음 13장에 가서 보면 예수님께서 천국을 누룩과 같다고 비유하고 계세요. 누룩의 퍼지는 특성을 복음에 비유하셨습니다. 이것은 좋은 누룩을 의미하고 있죠. 근데 둘째는 고린도전서 5장 7절에서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이 되셨느냐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묵은 누룩은 악하고 가증스럽고 죄악된 것을 의미하잖아요. 그러니까 누룩이 썩어지면 발효가 돼서 술을 만들 때에 넣게 되는데 이러한 누룩은 가증한 누룩을 의미합니다. 가증한 누룩. 예수님은 이 누룩에 대해서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첫째는 바리새인의 누룩을 주의하라고 하셨어요.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6장 6절에 가보면 그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삼가하고 조심하라 그랬습니다. 또는 누가복음 12장 1절에 가서 보면 그동안에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은 백성의 무리가 모여들어 서로 밟힐 지경이었더라. 주께서 먼저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바리새인들의 누룩 곧 위선을 조심하라 하셨습니다. 여기서 바리새인들의 누룩은 곧 외식을 가리키는 거죠. 외식. 그러므로 누룩을 넣지 말라는 것은 하지 말라는 거죠. 외식하지 말라. 그러니까 우리의 제사에 절대로 외식하는 것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가식적인 것. 그러면 무엇이 외식일까요? 바리새인은 율법을 자기들의 지킴으로 그것이 의가 돼가지고
구원에 이른다고 믿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열심히 믿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는데 다른 사람들보다 더 열심히 섬겼습니다. 그러나 구원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이루시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는 것이 구원입니다. 아멘. 현재 우리 한국교회 안에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도요, 율법으로 의를 이루어 보려는 그런 자들이 있습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진실로 사랑해서 어떤 일을 하는 게 아니라 나를 나타내기 위해서 하는 그런 자들이 있다 이 말이죠. 우리 안에 바리새인 누룩 같은 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가 예수를 나의 구주로 믿고 따른다면 주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우리는 마땅히 행함을 보여야만 하는데, 하지만 이 행함을 보일 때 그만 바리새인 누룩이 나타나는 겁니다. 나를 드러내고 내 것으로 했다는 것이 드러나게 나는데 바로 바리새인 누룩입니다. 이러한 행함은 믿음으로 한 행함이 아니라 스스로 행한 거죠. 온전한 소재 제사의 제물이 될 수 없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 바리새인 같은 모습이 바로 얼마나 많이 일어나는지 모릅니다. 우리는 우리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이 가진 것은 여러분의 것이 아닙니다. 내 생명, 내 자식까지도 내 것이 아닙니다. 하물며 썩어져 버릴 물질은 더더욱 내 것이 아닙니다. 고운 가루는 철저히 나란 존재를 부인할 때 가루가 되는 거죠. 제단의 제물은 아무 것이나 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 안에서 철저히 고운 가루의 모습으로 부서져야 되는 거죠. 성경은 외식에 대해서 정확히 가르쳐주고 있어요. 나를 나타내는 외식은 하지 말라. 마태복음 6장 2절에 그러므로 너는 자선을 베풀 때에 위선자들이 사람들에게 영광을 얻으려고 해강과 거리에서 하는 것처럼 내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를 말하노니 그들은 그들의 상을 받은 것이니라고 하셨습니다. 여기서 위선자들은 외식하는 자들을 가리키는 거죠. 외식하는. 누군가에서 자선을 베풀면서 인증사진을 남긴다는 그런 의미로 사진을 찍는가 하면 사람들에게 자랑하고 영광을 얻기 위해서 나팔을 분다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은 그들은 즉 외식하는 자들을 가리키죠. 위선자들은 이미 상을 받은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주님 앞에서 그들은 받을 상이 너무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세상에서 다 받았기 때문이죠. 이 시간까지 경청해 주시고 애청해 주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다음 시간까지 건강하십시오. 할렐루야.